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주가 되시사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오니 저들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행하는 이 귀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충만되어지고 항상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복주시고 은혜 베푸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날도 주께 나와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고 우리의 삶에서 친히 우리와 동행해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저들 주의 뜻 순종하며 거룩한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주 되심을 저들이 고백함으로 예배하오니 예배의 시종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저들 아버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4장 찬송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오래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네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오래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주보 보시고요. 공동 참회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신앙생활하는 저희에게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장수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길을 외면하고 부모님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할 자녀이것만 오히려 슬픔과 눈물을 드렸으며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을 드려야 했건만 그분들의 가슴에 걱정과 근심으로 못을 박는 일이 많았습니다. 늙고 약해져서 경제력을 잃은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돌봄과 봉양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부모님을 향해 병망덕했던 저희의 행위를 용서해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아버지 앞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79장 찬송드립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너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입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우리는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속에서 샘물 나고 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믿게 살리라.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계례 함께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 이렇게 또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며 이렇듯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또한 마음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간 어버이 주일로 지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주셨음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주간이, 이 마음이 정말 형식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낳아주시며 길러주시는 그 고마움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갈 때 또한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함께해 주시고 또한 연로하신 부모님들 더욱더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저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뜻만 바라보는 주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양들을 불러 모으며 양들을 이끌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행하셔서 주의 뜻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주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야 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직 복음화되지 못한 그런 가정 또한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그 복음화되지 못한 가정들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솔밭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이 먼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뜻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널리 펼칠 수 있는 그런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길 또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와야 할 발걸음들 아직 오지 못한 발걸음 또한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있을지라도 동일한 은혜에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시간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며 뜻 가운데 세워질 줄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
저들 조합해 왔습니다. 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어버이를 주시고 가정을 세우게 하시었고 하나님이 복 주셨사오니 항상 부모에 대하여 저들이 늘 기억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모두가 되도록 복된 삶을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주 되심을 저들이 고백함으로 주께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영이 모두를 함께 해주셔서 저들이 주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로 복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며 말씀이 이끌어 가신 대로 순종하는 모두가 복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모든 영혼들을 새롭게 하시옵기를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셋째 주는 스승의 날, 스승 주일이고요. 이렇게 5월 달은 가정의 달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참 가정의 개념이 같이 있는 뭐 두 사람, 세 사람 그 정도로 끝나고 위 아래는 잘려지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자, 2019년도에 보건사회연구소에서 또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조사를 하나 했는데 그 조사 속에 부모를 모실 책임이 전적으로 자녀에게 있다. 여기에 답하는 사람들 보니까 거기에 그 반대하는 자, 그러니까 부모에게 부모를 이렇게 모실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반대한 사람이 40.94%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찬성하는 사람은 23.34%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35.73%는 전혀 응답이 없는. 그러면 이 응답 없는 사람은 아니다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모를 모시는 것이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23%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급격한 사회 변형. 자, 핵가족화되어서 자, 부모를 자녀가 모셔야 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지요. 옛날에는 어쨌든 간에 자녀가 부모를 모셔야 된다는 것은 정말 모두가 철칙으로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자녀가 부모를 갖다가 모셔야 된다 하고 이걸 강조하다 보면 우리말로 말하면 구식, 캐캐 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요. 교회가 참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말해도 정말 부족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코 지금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도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를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성을 다한다, 책임을 다한다 이런 이야기를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자기에게 주어진 몫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세상에서는 도리를 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도리를 지나서 성경적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 봉양, 섬김이라고 하는 이것은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도리이고 책임이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책임에 대해서는 은혜와 감사와 사랑으로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감당을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를 기록했던 바울 사도, 그 시대적 상황 배경이 어떤가?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로마 제국의 확장과 더불어서 시민의식이 변화를 가져와요. 그러면서 오늘날 같이 가족 체계가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윤리에 관해서 기록을 했던 거죠. 그래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5장에 부부가 어떻게 서로 대위할 것인가, 그리고 6장에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자, 이것을 쭉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속에서 정말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책임성을 우리가 몇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책임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책임성,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맞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그의 자녀로 하여금 악이라든지 불의를 행하도록 강요하거나 하나님이 금지하신 명을 이렇게 따라서 행하도록 한다고 한다면 마땅히 거절해야지만은 도리에 어긋남이 없는 부모의 뜻이라고 한다면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들어 우리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들이 급속히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현상은 두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여기에는 어떤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우리가 발견하고 보면, 첫째는요, 권위가 도전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가 도전을 받고 있다. 그래서 결코 가정에서 정말 부모의 권위는 최상위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거역한다. 이건 부모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때문에 부모들이 말이나 생각이 자녀들에게 거부되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는, 그러니까 부모의 말은 하나 먹히지 않는, 자,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이제 직면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없다. 죽기에 대한 외경심이 없는 거예요. 외경심이라고 하는 말은 신이나 어떤 대상을 두려워하면서 우러러보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코 부모에 대한 도리마저도 행하지 않는,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보이는 부모 정도야 그렇게 경외심을 갖지 못하는 거죠. 자, 바울 사도는 그래요. 곁길로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 가운데 그 자식들이 잘못된 생활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방관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불의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조차도 자녀들만큼은 바르고 떳떳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때문에 자녀된 자들은 곁길로 행하게 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부모의 뜻을 따라서 곁길로 가지 말아야 된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바른 길을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도리를 저버리는 자녀 정도에서
이탈하는 자녀들을 눈앞에 둔 부모라고 한다면 그는 가시방석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뭐 부모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정도, 이 정도라고 해도 힘들겠지만 이탈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는 늘 노심초사 혹시 오늘은 뭐 사고 치지 않았을까, 참 가시방석의 삶을 살 거란 이야기죠. 자녀들이 크게 출세는 못하더라도 도리어 아는 사람이 되고 바른 길을 행하는 사람이 될 때에 부모를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크게 출세는 못했어도 도리를 알고 정말 바른 길을 행한다라고 하면 부모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길이 아닌 것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의가 아닌 것은 관여하지 않는, 자, 이것이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된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마음의 염려를 끼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리고 부모만큼 자녀를 사랑하고 보호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안전한 것이고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갈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은 주 안에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위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따라서 부모님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부모를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린다? 이건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역사에 결코 권위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하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서 결코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을 아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제 부모를 순종함에 있어서는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모를 염려를 끼치지 않는 것이 결코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책임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티마우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 단어가 합해져서 되는 겁니다. 티메라고 하는 말하고 티노라고 하는 말이 합해져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티메라고 하는 말은 가격, 값을 의미하고 있고 티노라고 하는 말은 지불하다, 갚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존경하다, 귀히 여기다, 대접하다, 존대하다, 공경하다 이런 정도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경한다라고 하는 존대하고 귀히 여기고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복종은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순종은 자발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고요. 또한 순종은 명령에 의한 외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반면에 공경은 결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내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고 내면에서도 결코 내 마음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받아들임으로 존귀 여길 줄 아는 이것이 공경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공경할 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라든지 직업의 귀천, 재산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들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은 우리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자, 부모는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공경의 대상이 됩니다. 비록 그들이 사회적으로
경시받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것 때문에 부모를 멸시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은 권자에 있는 부모나 지식 많은 부모나 재산이 많은 부모만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아무 수익이 없어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늙고 힘이 없어도 질병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적지 않은 괴로움을 끼칠지라도 부모는 여전히 공경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자녀된 모든 아들, 특별히 하나님의 명하심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부모 공경에 앞장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곧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이렇게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자, 심지어는 저주하지 말도록 하고 있는 거죠. 자녀들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모를 욕하는,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지 못한 태도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여하한 경우에도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저주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물론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때로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의 고충을 알지 못할지라도 결코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지어야 될 짐이 너무나 크고 무거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부모는 저주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할 수가 있는. 자, 부모가 알코올로 인해서 정말 가산을 탕진해 버리고 이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코 어떠한 부모가 그냥 도박에 이렇게 빠져서 결코 자녀들에게 많은 짐을 지운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결코 부모는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금하신 일을 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거죠.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모에 대해서는 저주스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부모에 대해서는 섬겨드려야 되는 거죠. 봉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는 부모에게 보답을 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부모를 섬기는 일, 이 일을 하게 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부모는 우리가 잘 모시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공경과 순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봉양이 따라야 됩니다. 부모가 필요로 하는 물질적인 것을 채워드리면 물론이고 정말 자식의 도리로서 해야 될 일들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서로 편안하게 사는 게 좋다라고는 명분으로 유료 양로원에 가서 이렇게 사시게 한다. 이런 방법을 쓰고 또 여러 가지 참 많은 부분에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것이 좀 참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결코 서로가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서로 마음 편하게 이렇게 하자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마음만은 절대로 부모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회 구조가 함께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럴 때에 이런 문제들, 이것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이냐. 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참 이제 노령화 시대에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홀로 있는 노인들이 때로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롭고 참 때로는 자녀를 잘 키워놨는데도 자녀들로부터 소외당하면서 정말 홀로 눈물을 흘려가며 밥을 먹는 이런 노인들도 때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정말 부모를 서운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없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는 부모를 봉양하는 일, 참 잘해야 될 일입니다. 뭐 꼭 요양원에 안 보낸다고 해서 잘하는 것만은 아니지요. 그러나 결코 서운함이 없게 해야 돼요. 부모에 대해서 조그마한 서운함도 없게 해야 된다. 또 불편함이 없게 해드려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부르심의 날까지 우리가 늘 살아가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뭐 부모를 내가 잘 모시고 싶어도 부모의 상황이 안 맞고 자녀들의 상황이 안 맞아요. 그러면 서로가 어찌할 수 없는 참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결코 오늘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 부모된 자들도 늘 기억하고 살아갈 것은 정말 하나님 내 일생에 정말 마지막 부르심의 날까지 나는 내 발로 걸으면서 정말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워있으면서 자녀들에게 힘들게 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그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스스로 내 건강을 지켜가는 것도 중요한데 내 스스로 내 건강을 다 지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한번 지나가는 기도로 말고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의 전에 날마다 예배하러 다니다가 부르실 때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내 스스로가 나를 지키지 못하면 뭐 자녀들 욕을 먹기는 거지요. 뭐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책임이지만서도 그러나 내 스스로가 나를 지키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자녀들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아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정말 자녀들은 부모를 잘 모시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불편함이 없이 봉양하는 일, 이것 충분히 해야 될 일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된 우리 스스로가 건강을 지켜야 되는 것. 그것은 내 스스로가 지킨다고 해서 열심히 운동한다고 다 지켜주면 좋겠습니다만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모세는 120까지 눈 하나 흐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하나님의 전에 발걸음을 내디디며 정말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에 건강한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 자, 이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정말 자녀들이 부모를 도리를 다하게 만드는 것이고 결코 그것이 정말 자녀들로 하여금 욕먹지 않게 만드는 거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아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잘 모셔야 되는 것이 정말 책임이고 의무이고 또 불편함이 없이 해드리는 것이 자녀들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봉양하는 일에 최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참 옛날부터서 나이가 들고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옛날 고려장 있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많이 지금으로 말하면 치매 같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이렇게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아들이 따라가요. 아버지가 메고 가는 걸 아들이 따라가. 가서 이제 깊은 산 중에 어머니 모셔놓고 그곳에 잘 계시라고 하고 지게를 버리고 이렇게 내려오려고 그래요. 근데 따라갔던 아들이 지게를 다시 걸머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야 그거 버리고 가자라고 내려놓기를 원하는데 아니요. 나도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되면 나도 지고 와야 될 거 아닌가요? 하고 다시 걸머지는 거죠. 그랬을 때에 거기에 둘 수 없어서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왔다라고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처럼 역사는 돌고 돌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역사는 돌고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삶이 정말 부모를 잘 섬길 줄 아는, 불편함이 없게 만들어줄 줄 아는 이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또 그러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켜서 결코 자녀들에게 욕이 되지 않는 이 삶을 우리가 스스로 지켜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약속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서 지켜야 될 일입니다. 그저 성경에 기록된 한 몇 글자 써진 글자 내용 이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은 분명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대로 그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복받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결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성경은 만사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부모를 순종하는 것,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을 합니다. 자, 효는 백행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효는 우리의 행하는 일들, 모든 행하는 일들의 근본이에요. 기본이 잘 되면 다른 모든 것도 잘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이 틀어지면 다른 모든 것 또한 틀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장 기본된 것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 또한 잘 될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순종하는 예를 하나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삭이 죽음의 순간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해요. 어떤 사건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묶어가지고 제단에 갖다가 제물로 드리려고 묶어 드려요. 지금 아버지는 100세가 넘었어요. 아들 된 이삭은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아버지는 113세 정도 되고 아들은 13살 정도 돼요. 지금 상황으로. 그런데 그 나이에 지금 아버지가 이 아들 이삭을 묶어가지고 제단에 이렇게 드려요. 도망가 버리면 끝나요. 못 잡아요. 근데 그 아이는 순수히 묶이고 제단에 드릴 때 그대로 제물이 되어서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이렇게 제물로 삼고자 할지라도 순종하고 있는, 자,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결코 순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그 아들이 결코 순종하고 정말 물질적인 복을 받았고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쭉 보면은, 자, 이렇게 불순종의 대명사인 청개구리는 늘 비만 오면 울지요. 언제나 거꾸로만 행했던 그게 청개구리예요. 그러나 순종의 대명사는 이삭과 같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줄 아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 불변합니다. 참 우리가 참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부모에게 문제가 생기면 서로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회적으로 서로가 생각할 때 어떤 요양원에 보내야 된다라고는
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시대 속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봉양하라. 이렇게 말하면 시대적인 이렇게 뒤떨어진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리는 결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부모에 대하여 순종을 하고 공경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부모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모시는 일들, 이것들을 우리가 잘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이러한 삶이 오늘 우리 삶이 되어지도록 늘 복된 삶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행할 바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저들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것, 부모를 편히 모셔야 될 것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함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줄 아는 거룩함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주 되심을 저들이 고백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들의 다짐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늘 부모를 마음속에 새기고 기리면서 순종하고 공경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88장 찬송 드립니다. 내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 땅 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 내 영혼 쉬는 그 은혜 누리고 나아치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주 되시사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주의 다스림 앞에 겸손의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겸손함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주 되심 가운데 친히 저들에게 말씀하시고 저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로서 복을 누릴 줄 아는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주 되심을 저들은 고백하오니 하나님 또한 저들의 예물을 받으옵소서. 11조를 구분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주 되심을 고백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서 오직 아버지만이 주가 되어 다스려 주시며 동행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거룩한 뜻대로 행할 줄 아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주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화요일, 금요일 저녁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5월 10일 화요일 이강복 집사님, 5월 13일 금요일 강희정 집사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모든 예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여전대에서 감사하다며 어버이 주일을 감사함으로 꽃을 준비하였습니다. 가정당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항상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광고 더 없으시죠?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어버이 축하합니다. 네, 서로가 축하하세요. 그리고 항상 어른들에 대해 공경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며 봉양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또한 저들의 생업과 자녀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